두 증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 중에 나팔 심판 중에 여섯째 나팔 심판을 지나서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오늘까지 읽은 이 본문 중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삽입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요한이 책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 요한이 책을 먹는 거다 그러면 이 책은 뭐냐면 선지 사역을 말한다 그랬죠. 그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요한처럼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이 세상에 대하여 세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는 뭔 얘기였냐면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그 성전 측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지자 요한이 먹는 책을 먹는 요한에 대한 얘기한 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 그것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힌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사명, 선지적 사명을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두 증인 이야기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삽입 구간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핵심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두 증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3절,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4절이 두 증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두 증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이제 이 두 증인을 통한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해가지고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 사건의 절정으로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 14절에 두 증인의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두 증인이 소개가 되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건의 절정으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이후에 그 결말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두 증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두 증인.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려는데 이건 두 증인이 누군지는 설명 안 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가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감람나무 우리가 알죠. 먼저 촛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촛대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할 때 봤습니다. 스가랴서 4장이 그 촛대를 설명하죠. 일곱 금촛대. 그죠? 예, 1장에서. 뭐예요? 일곱 교회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촛대는 빛의 운반자, 빛을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을 이렇게 밝혀서.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밝히는 역할. 그래서 이 촛대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증인은 지금 뭘 말한다?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삽입구간의 세 가지, 책을 먹는 요한, 선지적 역할, 그 다음에 성전 측량에 대한 문제, 오늘 두 증인 얘기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주제가 명확해지죠?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근데 두 증인이라 했어요. 숫자가 둘이에요. 근데 뭐라고 일컫냐면 증인이라고 일컫죠. 성경에서 이 증거가 합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둘이라야 돼, 증인이 돼요. 이게 뭐냐면 증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증거, 최소한의 증거 요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래서 두 증인, 이것은 교회가, 증인은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효과 있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증거 효력은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바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기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파송할 때에 2명씩 파송했죠. 이것도 증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둘이니까,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둘이니까 증거하는 교회. 두 증인, 그러면 증거하는 교회. 뭘 증거하는지는 알죠?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론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를 딱 한다. 교회 그러면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라고 또 설명을 했죠. 거기 4절에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감람나무는 뭘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나왔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기름 그릇 왼쪽에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촛대 곁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는 그 스가랴 4장 14절에 이 두 감람나무가 뭔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아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스가랴 본문에서 지칭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제사장과 왕, 통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의 특징을 가진, 그리고 스룹바벨의 왕적 지혜의 특징을 가진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지금 두 촛대다 그러면 증거하는 교회,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하는 교회를 두 감람나무로 일컬으니까 뭐예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뭐가? 교회가.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지금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역할과 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향하여 드러내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교회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인 거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늘상 잘 알다시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그 사명을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 위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줬다 그랬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이 땅의 주가 누구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세요? 이 땅의 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소명을 받은 자로 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증거 사역의 대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사장처럼, 왕처럼. 원래는 이것은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역할이에요. 그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그걸 누가 지금 되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두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두 증인이, 교회가 지금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은 거냐면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베옷은 슬픔과 회개에 대한 전통적인 복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두 증인이 선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왜 베옷을 입었어요? 애통하게 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 역할을 지금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선지적 사명은 그 베옷이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냐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토레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맥락이 통하는 맥락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옷감이 어떤 거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것이 말하는 것은 국가적인 슬픔이나 회개에 대한 선지자의 복장이거든요. 그게 똑같이 지금 여기 나온 베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선지자처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예언을 합니까? 1260일을 두 증인이 증거 사역을 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42달 할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리는데, 그 성전 바깥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42달. 11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 42달.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의,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활동 기간 1260일. 일수로 계산하면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리고 12장 6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하고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가 연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야?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뒤에 가면. 그리고 이제 13장 5절에 가면 42달 짐승의 활동 기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동시에 다 같은 기간인 걸 말해주죠.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 때 성전 측량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종말의 시간.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기간을 따로 뚝 띄어내가지고 이것이 무슨 대환란 기간이다 이래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은 지금 다 동일한 기간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다. 그니 두 증인의 활동 증거 기간인데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중성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인가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하는 거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연상시키냐면 엘리야적인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 하 1장 10절하고 12절이 이제 배경 말씀인데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하고 신경전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당신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하시아 보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열이 받아가지고 군사를 보냅니다. 50명씩 때를 지어서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를 잡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50명을 살라버립니다.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2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3번째 가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심판을 해버린 거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건에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얘기, 누가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입에서 불을 내가지고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두 증인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3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굉장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권세거든요. 교회가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사실들을 말하냐면 교회를 대항하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방해,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잡으러 온 자들을 불로 태웠듯이 그렇게 심판할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 뭐예요? 어떠한 세력도 이 교회의 증거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교회의 사역을 어떠한 세력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세력들은 불같은 이 교회의 증거의 말씀에 의해서 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이 바알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엘리야가 저주를 하죠.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 가서 선언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3년 동안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들게 했던 걸 기억하시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동안요? 예언하는 날 동안.
엘리야 시대의 열왕기 상에 거기서는 몇 년이면 3년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3년 반이 되죠.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니까 3년 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 시대의 3년이었던 그 가뭄의 기간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3년 6개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엘리야 시대는 3년이었는데 왜 여기 신약에 와서는 이게 3년 6개월이 됐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재앙의 시간을 이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의 시간, 이제는 그것이 상징적인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1260일 동안 이렇게 하늘을 닫아서 이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런데 두 증인이라 그랬죠. 한 증인은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 한 증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거기 보면 11장 6절 거기 보면 뒤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두 증인인데 누구를 지금 비유를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비유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모세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가서 시행할 때에 그죠? 물 땅에 대한 그 재앙을 열 재앙을 배경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바로에게 그렇게 심판을 행한 모세처럼 누가 두 증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모세가 물들을 피로 바꾸고 땅을 재앙으로 치는 사역을 통해서 적대적인 세력 그 애굽 바로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다. 이게 두 증인. 이 두 증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일을 감당.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두 인물을 만나죠. 그 만날 때 그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 율법의 상징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상징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왜 지금 이 교회가 두 증인으로 말해지는 이 교회가 모세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서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이루는 그 기간으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체이고 구약의 선지적 특징을 계승하는 존재가 지금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지금 여기 등장해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건의 절정으로 갑니다.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죠.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이 이긴다네요. 교회를 이긴다네요. 짐승이. 이거는 이제 어디가 배경이냐면 다니엘서 7장 21절이 이 배경입니다.
짐승은 비유이죠.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건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이게 막는, 박해하는, 그 당시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되겠죠.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다니엘서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 그 성전을 짓밟은 그 이방 세력, 그 정치적인 세력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 누구를 죽여? 두 증인을 죽여요. 그 지금 7절에 나온 사건이 지금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증거 사역을 잘하고 완성하는 이 두 증인이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죽을까?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지금 바로 두 증인 이야기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 제르미야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환란을 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계속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력하게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재림의 시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이 여기서 죽는 것처럼 교회가 죽는다, 물리적으로 죽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패배한 것처럼 무의미하게 작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사회 속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시대를 이제 맞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진짜 교회가 뭐 죽어가지고 완전히 잔멸돼가지고 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이 맨 마지막 국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재림의 최종적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내에, 종말의 기간에 계속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이걸 각성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들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뭐냐면, 내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어떠한 싸움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것을 고수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비진리하고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있어요. 교회를 가장한 세력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경성있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잠깐 흔들리면, 분별력이 떨어지면 저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것도 분별 못하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말씀에 딱 서서 보면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정말 말씀을 기준을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보면 보여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가 각성하여서, 그것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저는 제가 60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요즘 더 그것을 많이 느껴요. 시대가 악하게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중요하구나. 점점 더 이게 맞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구나. 막 계속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한 싸움이 계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을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죠.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 큰 성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함과 동시에 바벨론도 큰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칭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면 미움받는 대적의 도시. 그러니까 이 땅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그 악을 드러내는 그 도시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그 악한 도시에서 두 증인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가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그렇게 지금 두 증인이 이 큰 도시에 못 박힌다. 이런 죽음 상징적으로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순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면 항상 대적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꺾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리와 압력과 이러한 일로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 점점 더 이게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두 증인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고난,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이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와 같이 동참한다. 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수치를 당해요. 어떤 수치를 당하냐면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두 증인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극한 수치, 고대에서 말하는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정도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일 반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얼마 동안 무덤에 계셨나요? 3일 계셨었죠. 그런데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 반입니다. 합쳐진 거예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3일이라는 고난의 그 십자가, 그것과 동시에 그 성전마다 바깥들이 짓밟힌 3년 반처럼 고난을 당하는 기간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반 동안에 무슨 일이에요? 3일 반 동안 이렇게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데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증인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시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것처럼 그 능력을 현저히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 있는데 이 적대 세력들이 엄청 즐거워하고 예물 보내고 막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을 말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있죠.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보낸다는 정도는 굉장히 파렴치한 행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적대자들이 지금 두 증인이 죽은 걸 갖다가 즐거워하고 막 이래요? 그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회개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두 증인을 죽여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이 사탄을 쫓는 어둠의 자녀들이니까 이 자기들이 회개할 것을 이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대니까 자기들이 못 견디겠잖아요. 괴로웠었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거야 막. 이게 그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될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많이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걸 보면 3일 반 후에 11절 반전이 일어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과 땅에 사는 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실패 없어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선 반전이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는 길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구름의 도움으로 승천해서 그들의 대적자들은 지금 어디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었고 두 증인의 승천을 바라보는데 이 한번 구도를 보세요. 완전 역전돼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막 즐거워하고 선물 보내고 그랬는데 그 두 증인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늘로 높은 데로 지금 올라가 영광스러운 거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수치를 자기 땅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이나 두 증인에게 죽음이라는 위해를 가한 존재들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가 나를 좀 사나 나를 가려라.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수치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하고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말합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죽고 7천이 죽어요. 그럼 나머지는 10분의 9가 남는 거죠.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구약에 핍박을 받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소수였어요. 악한 자들이 다수였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7천 명을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은 소수야. 하나님의 백성 아주 남은 자들은 소수야. 그 당시에 구약에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10분의 1, 7천 명이 죽고 나머지 다수가 하나님께 돌아오죠. 회개하게 되죠.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두 증인의 사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멸망받을 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두셨는데 교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 사역을 통해서 10분의 9 하나님의 백성들,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마지막 시대에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교회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사역을 감당하고 증인의 역할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할 자들을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모델로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도 모세도 엘리야도 아직까지 그 세상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사명을 지금 누가 감당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걸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로 이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광된 일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고 우리 신자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